오늘 주일에 교회에 오신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천국을 바라볼 때 오늘의 눈물이 멈춘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은 목회자가 됐지만 예전에는 밤 늦게 늦은 밤 멀리 교회를 오가면서 깜깜한 밤길을 걸었던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제 모교회는 충남의 한산교회인데 어머니 아버지가 한산교회 등록을 하면서도 결혼 전에 다니셨던 교회 송산교회라고 있어요. 한 심리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교회인데 워낙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는 한산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저녁 예배 그리고 수요기도회 때에는 모교회 송산교회에 다녀오고는 했는데 그때 제가 한 5살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저를 데리고 4km 심리까지 걸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그때의 기억으로는 그래요. 예배가 한 2시간 정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요즘에도 그런 가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4절까지 부른 다음에 끝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어디로 돌아오냐면 1절로 돌아오더라고요. 다시 4절을 다 부르고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부르시더라고요. 이번에는 끝나겠지 하고 나서 이제 끝내려고 그러는데 후렴을 한 번 더 부르시더라고요. 후렴도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 3번 정도 했던 거로 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 많은 그 어르신들이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받을 때 찬송 속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뿐만이 아니라 설교 시간도 요즘에는 20분 이상 하면은 교인들이 힘들어 하는데 그 당시에는 1시간, 1시간 반 정도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부모님 앞에 앉아서 같이 설교를 듣는데 5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열심히 듣고 있지만 아무튼 뭐 이해는 안 됐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나갔다 와야 되겠다 하고 나갔다 왔더니 설교가 끝나지를 않았어요. 또 한참 버티다가 또 다시 나갔는데 들어올 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끝났겠지 했는데 설교가 여전히 끝나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예배를 5살 때 경험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었습니다. 오늘날 목회하고 또한 신방하고 또한 공부를 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힘이구나, 그런 거를 많이 느끼게 되는데 사실은 조금 더 힘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 교회까지 걸어가는데 한 4km 심리죠. 5살 나이에 이 심리를 걸어간다는 것, 그것도 밤길을 걸어갔다가 한 11시쯤 뭐 달빛 아래에서 걸어오는데 얼마나 다리가 아픈지, 아이고 이거 언제까지 이거 다녀야 되나,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까지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번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넘어지면은 이제 살이 찢기고 이제 상처가 나고 피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좀 서러웠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 멀리까지 걸어갔다가 상처 나고 피 나고 하니까 뭐 눈물 막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랬습니다. 별로 반응이 없으셨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더 크게 막 울었습니다. 예. 그런데 막 크게 우니까 아버지가 다가오셔서 뭐 지금 희미하게 들립니다만은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들, 무서워 마라. 아버지가 여기 있잖아. 저 멀리 불빛 보이지? 저게 바로 우리 집이야. 얼마 안 남았어.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당연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순간 피났던 거, 순간 아팠던 거, 또 순간 서러웠던 마음, 그것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순식간에. 예? 그 말이 대체 뭔가 생각을 한번 해봤더니 결국 이런 말이더라고요. 아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응? 아들, 저기 불빛 보이지? 저게 우리 집이야. 우리가 갈 곳이 얼마 안 남았어. 이 두 마디의 말 앞에 사실은 울음도 그치고 아픔도 잊어버리고 마음이 진정이 되었던 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어른이 됐고 성인이 됐고 더군다나 목회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릴 적 추억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솔직하게 제 마음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딱 한번 열어본 거예요. 막 펼쳐보고 그러고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서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도 어른이 됐기 때문에 괜찮아진 게 아니라 옛날 어릴 적에 힘들다, 어렵다, 아프다, 다쳤다 이걸로 울었던 모습을 지금이 어른이 돼서도 똑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울고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한마디 말씀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살고 있다.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현대 사회에 또 우리 인격, 우리의 표정, 겉모습은 아주 웃으면서 매일매일 살고 있지만은 누구나 다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없다고 할 수가 없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릴 적이나 지금이나 또한 잘할 때나 잘 못할 때나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고 있는 대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여전히 표정 관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순간이 우리 인간 모든 영역에 존재하는데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뭔가 우리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물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영광을 보는 것. 눈물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문명은 발달했지만 험한 세상이라고 더 많이 외치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좋아졌지만 너무나도 불완전한 것들이 더 많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겉모습은 다 화기애애해야 하지만 우리들 깊은 마음속을 보면은 남몰래 흐리고 있는 눈물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과연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교의 구원은 대체 뭔가? 겉모습과 우리 마음속이 다르잖아요. 좀 나쁘게 표현해서 표리부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게 눈물이 많을까? 성경은 그에 대한 내용을 아주 분명하고 간결하게 말씀을 해주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이미 이루어졌죠. 그러나 아직 완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얘기하면은 already but not yet. 우리 기억해 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아직 완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은혜를 입었지만 여전히 눈물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만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권세가 남아 있고 우리 삶에 예기치 못한 위기와 질병들이 있고 우리 모든 인간관계, 사회적 관계 속에서는 경쟁 속에서 아픔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현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잖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한 고난, 그러한 눈물, 그러한 시간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 김사랑 권사님 말씀을 봉독하셨고 선포를 하셨는데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우리가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지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눈물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멈출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러나 지금의 모든 눈물, 지금의 모든 아픔들이 불확실한 시대에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기뻤지만 한 번은 눈물이 넘칠 때가 있어요. 여전히 눈물 속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 오늘날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냐?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결론은 그 모든 눈물은 결국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고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사람들을 격려하는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남몰래 눈물 흘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특별히 많은 무게감을 가지고 오늘 또 버티고 있는 신앙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르니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분명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영광스러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천국이 열리는 것을 보았어요. 또한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거나 또 이렇게 묘사하거나 그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보좌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전하는데, 성도들이여, 남몰래 흘리고 있는 모든 눈물 다 사라진다. 이제 하늘문이 열린다. 위로받으라. 힘을 내라. 이 메시지를 아주 강렬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메시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1970년도, 80년도 이때에 가족들을 위해서 중동 사막 지역의 건설 현장, 그곳에 노동을 떠나셨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있고 우리 교우님들 중에도 그 세대에 속한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낮에는 숨이 턱턱 막히는 40도 폭염, 어제 굉장히 더웠죠. 34도, 5도였던 것 같아요. 저녁에는 잠자기가 힘들 정도인데 이제 8월 되면 40도가 이제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8월 한 달이 아니고요. 1년 내내 40도예요. 40도. 그 중동 지역에서 노동을 하고 있던 그분들, 폭염 속에서 정말 낮에는 일사병과 싸워야 됐고 밤에는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낮에도 고통이요, 밤에도 고통인 거지요. 낮에는 육신의 고통이요, 밤에는 이 마음의 고통이 아주 많았던 그분들이었는데 정말 밤에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두고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포기를 하려고 하는 유혹이 가득 찼을 때 그들은 그것을 견뎌냈다고 합니다. 초인적인 힘을 이제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초인적인 힘이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요? 의외로 아주 간결한 한 장의 사진 속에서 그 힘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일할 때마다 그들은 자기 안주머니에 가족 사진을 늘 집어 넣고 다녔다고 그래요. 힘들 때, 마음이 아플 때, 그리고 정말 견디기 힘들 때, 정말 어렵지만은 주머니 속에 사진 한 장을 꺼내서 가족들, 아내, 아들, 딸, 또한 손주들 이 얼굴을 보면서 내가 다시 힘내야지 하면서 밤의 외로움을 달래고 낮에 일사병과 싸우면서 일을 하는 가운데에 돌아올 때에 정말 많은 돈을 벌어서 한국의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아주 귀중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우리 한국의 어머니, 아버지들 세대였던 것입니다. 독일 간호사로 또한 광부로 갔던 분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베트남 전쟁에 관련된 분들도 다 그와 같은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또 미국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미국의 흑인들이 노예로 너무나도 많이 팔려갔지 않습니까? 주로 중심 지역이 남부 지역이었다고 하는데 그들이 노예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탈출을 했는데 어디로 탈출을 했느냐? 저 북쪽으로 가면 우리를 노예로 부리지 않을 것이다 해서 북쪽으로 갔는데 많은 사람이 잡히기도 하고 중간에 사고로 죽기도 하고 또 배고파서 쓰러져 일어나지 못한 분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순간에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갔었던 하나의 자연적인 현상이 있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은 저 하늘 위에 있는 북극성을 봤다고 합니다. 내가 갈 곳은 바로 저기다. 응? 여기 있으면 죽는다. 되돌아가면은 후회한다. 내가 갈 곳은 무조건 저쪽 북극성이 있는 곳이야. 왜? 남쪽에서 정반대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 북쪽으로 가야 내가 살 수 있다. 심지어는 미 북부 지역으로 또한 캐나다 지역으로 많이 탈출을 했는데 탈출한 그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결국에는 미국의 그 유명한 남북 전쟁을 통해서 북이 승리하고 결국은 노예 해방을 이루는 큰 사건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저 하늘에서 있는 북극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긴 하지만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오늘날도 그렇죠. 명암이 뚜렷해요. 한쪽은 너무나도 좋은데 한쪽은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모두가 다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많은 마음들이 교차를 해요. 이러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뭡니까? 천국을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의 눈물이 멈추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천국, 우리가 천국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만 가지면 현재 믿음 다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를 여러 번 전했는데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한번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을 좀 지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천국, 이런 이야기하면 천국은 꼭 죽어야 가는 곳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지금 천국 갈 수 있나요? 못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천국은 언제 가느냐? 내가 죽어야 저 하늘 끝에 있는 그곳에 천국이 있을 거다. 천국은 내가 꼭 죽어야만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중에도 아마 80-90% 이상은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그 하늘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그때에도 하늘나라가 있지만은 그 하늘나라는 바로 지금 현재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늘나라,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결된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이야기할 때에 언젠가는 천국 갈 거니까 내가 오늘을 견뎌야지 이런 마음도 있지만은 천국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매 순간 현장에서 현실에서 사람을 만날 때에나 어느 순간이든지 천국이 내 안에 있다. 천국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모든 일에서 이기게 되는 것이고 또한 모든 눈물을 멈출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현재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늘문, 천국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요, 밤모섬에서 갇혀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들이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감옥 안, 창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것이 열리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았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는데 지금도 힘겹게 살고 있고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